오늘 성경 말씀 욥기 3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오늘은 욥기 가운데서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엘리후. 이 욥기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참 미지의 인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했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세 사람 이름만 언급돼 있지 엘리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 32장에서 엘리후가 톡 튀어나오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줄곧 엘리후가 그 옆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죠. 말하자면 논쟁하다시피 했어요. 토론을 이상이죠. 그래서 논쟁하다시피 했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근데 전혀 우리는 그 엘리후가 거기 있다는 걸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32장에 와서 보니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있었지? 언제부터 있었지? 추정해 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에 대해서 뜻밖의 인물로 엘리후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엘리후가 상당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매력이 있냐면 의분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의분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는 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대라 그랬어요. 여기 청소년기, 사춘기 지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청소년부에 있죠. 질풍노도의 시기는 뭐냐면 감정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막 잘못됐다 그래. 그리고 돌아서는 자기는 엄청난 불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비판에는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돌아서서는 자기 말도 안 하는 행동하는 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애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떨 때 원수 같잖아요, 그렇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그런데 보면 돌아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냐? 아직 덜 성숙해서 그래요.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똑똑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애들의 비판 정신을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걔들이 잘못할 때는 조용하게 타일러야 돼요. 너도 잘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매력적인 어떤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의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연세가 드셨다는 거예요. 의분이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쯤 이유가 돼요. 하나는 그 현실에 적응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이해심이 많다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화가 안 나. 그러나 사실 의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의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근데 먼저 그가 이제 그 화를 내는데요.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1절과 3절에 본문 속에 다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첫째는 욥에게 화를 내요. 두 번째는 세 친구에게 화를 내요. 근데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여기 2절에 나옵니다.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그리고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라고 지금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33장 9절부터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엘리후가 욥이 한 말이라고 인용하면서 그렇게 욥을 향해서 화를 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장 9절부터 11절 가서 보시면 나는 깨끗하여, 그러니까 이르기를, 8절에 나오죠. 이르기를, 그 코테이션입니다. 인용입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내가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왜 화를 냈냐 하면은 이제 3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욥이 말이죠.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세 친구는 인과응보라는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삶의 큰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분석해 갖고 그 논쟁한 거거든요. 당신이 고난받은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지나온 삶의 흔적을 되돌아봐도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원리는 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그 시니컬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망하고 어떨 때 의인이 더 안 되고 불의한 자가 더 잘 된다 막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 친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을 정죄했다 이거예요. 무조건 욥 잘못했어 라고 말한 그 어떤 논쟁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32장 13절에 그들의 잘못을 또 하나 지적합니다. 32장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 세 친구들이 엘리후가 볼 때는 어떤 태도를 가졌었냐면 욥하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나님밖에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타나서 그 하는 얘기를 쭉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해 보면 3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장장 6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요약해 보면 그 두 가지 두 친구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린 것과 세 친구에서 분노를 터뜨린 것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역할 때문에 나타났을까? 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엘리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욥기에서. 엘리후는 왜 등장했을까? 엘리후의 역할이 무엇일까? 엘리후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파헤쳐야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38장에 하나님 드디어 등장하시거든요. 38장 가서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기 전에 이 엘리후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심,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욥기 해석할 때 엘리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무려 6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신관이죠.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했는가 이런 신관도 들어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따 그 엘리후의 신관도 볼 텐데 여러분 우선 이 배경으로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게 31장 3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고소장을 작성해가지고 사인까지 서명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소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어요. 고소장 내용은 뭐냐면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고난 받습니까? 이거예요. 고소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썼을까? 실제 쓰지는 않았지만 욥이 말이죠.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서명했다는 거예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전능자가 적어도 재판장이 되어 주시든가 아니면 전능자가 하나님 책임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피고가 되시든가 이런 입장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그런 발언한 거예요, 욥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방 그래 나 여기 있다 나타나신 게 아니라
38장에서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나타나시기 전까지 엘리후가 먼저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성격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관, 그의 신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거나 진술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않으신다. 이거는 3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 33장 12절부터 13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인해갖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고소장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먼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신 행하시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설명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욥이 자기가 왜 고난당한지 이유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특별히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가령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에 와서 많은 무고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이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야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 엘리후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3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부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행치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의 고난은 악입니다.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은 악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느냐, 이런 지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결단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난제 가운데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의 기원입니다. 악의 오리진, 악의 기원. 그게 왜 난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악도 창조된 거라면 악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고 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논리적으로 모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논리는요, 시간과 공간이 피조물인 것처럼 논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하나의 이해 방식이에요. 그게 논리라는 것은 이해 방식이잖아요. 이해하는 건데 그
이 시간과 공간과 논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가 고백하고 악이 존재하는 것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 아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이게 논리적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성이 있지만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미안합니다. 돌아가실 거 물어봐서. 앞으로 100년 후까지 여기 살아남을 사람 손으로 보세요. 없죠? 100년 후에는 다 여기 있는 분 한 사람은 못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나 지금 죽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그때 죽을 거 지금 죽자.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해요, 어느 정도. 뭐 그때 가서 죽나 지금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지금 죽자. 논리적으로 말은 되지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그걸 비논리적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논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논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악의 기원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행하시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세 번째는 똑같이 하나님은 크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36장 26절입니다. 36장 26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하나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거기 26장 이하 37장 전체에 걸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6장 27절 28절 쭉 보면 하나님은 비를 만드신 분이라, 공중에서 비를 내려서 사람에게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구름 얘기, 30절에 번개 얘기, 또 31절에 또 뭐 식물 얘기, 또 계속 번개 얘기 계속 나오죠. 33절에 풍우 얘기,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번개, 그리고 이제 6절에 뭐 눈이 내리는 거, 적은 비가 내리는 거, 큰 비가 내리는 거 전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8절 9절 보면은 8절에서는 이제 남풍 또 북풍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불게 하시는 것이고, 11절에 구름, 또 뭐 12절 마찬가지 구름 쭉 얘기하는데, 또 14절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느냐 그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는데 내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창조됐고 어떻게 해서 운행되는지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너 모르지 않느냐? 그래.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엘리후는 계속적으로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언급해 가면서 내가 이런 현상을 아느냐, 내가 만들었느냐, 내가 다스리냐, 내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패턴이, 이 질문의 패턴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질문의 패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 친구하고 욥이 토론하고 더 이상 세 친구가 대답하지 못하고 그쳤고, 욥이 하나님께 이제 전능자가 좀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런 중간 역할을 하면서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의분이라는 겁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이 의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고서 그 고통도 왜 의로운 욥이 고통받을까? 사실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엘리후가. 근데 거기서부터 욥은 더 지나쳐 갖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또 의롭게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이것도 처음에는 엘리후가 계속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31장에서 욥이 조목조목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당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건 인정했어요. 당신 의롭게 산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러냐, 이걸 책망한 거지 욥 보고 당신 거짓말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엘리후는 욥이 고통당하는 거, 무고한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품은 거예요. 그런 게 의분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느냐, 왜 악인이 득세하느냐, 이런 것에서 문제의식 품는 것이 의분이거든요. 근데 이 의분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의분의 역할이 뭐냐. 이 엘리후의 경우에는 엘리후의 의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의분을 하나님이 쓰신 거고 인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저는 이제 엘리후에 대한 성경에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 엘리후의 의분,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현재 뭐 청소년이나 청년도 있지만 그 지나오신 분들은 그때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의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 이거 내가 좀 풀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인생의 40대 50대 뭐 그 이상 다 지나면서부터는 그 의분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죠. 내 마음에 저 방 구석에 있긴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하게. 내 삶의 문제가 발등에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간다, 늙어간다는 것은 점점 의분이 사라져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분은 사실 열정이거든요. 패션이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 식은 사람이 이게 나이 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열정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후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참 무고하다고 나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의롭다 할 수 있냐,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일어난 거라고요. 이게 젊은 태도 아닙니까? 나이 든 태도는 어떻겠어요? 아유, 욥이 철이 없구나 그러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터뜨리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이 동물들 다 내쫓으시면서 의분을 일으키셨잖아요. 분노하셨잖아요. 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러셨잖아요. 그게 의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모세도 의분을 표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서 못 참잖아요. 못 참고 막 때려 죽였잖아요. 이거 의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그 의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오는 통로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모세의 의분은 온전한 성숙한 의분은 아니었어요. 정말 젊은 혈기였다고요. 자기가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궁중에서 교육받았고 자기 힘이 지금 뭐 얼마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때려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겨가잖아요. 잘못 의분을 표출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감정적으로 표출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분도 연결해서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사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분의 절정이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애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인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보고서는 의분이 일어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인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분의 절정이다, 클라이맥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냐 하면은 의분을 품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의분을 품을 줄 아는, 의분을 가질 줄 아는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참 부모들이 중요한 그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 수호지 아시죠? 수호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우리 세대는 전부 고우영 만화로 봤어요. 수호지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수호지가 사실 도둑들 이야기거든요. 중국의 송나라 때 그때 그 양산박에 거점을 둔 도둑들의 얘기, 108명의 도둑들인데, 제가 이제 도교의 사상도 거기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도둑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영웅호걸로 존경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대표적인 그 인물이 송강이잖아요. 송강의 그 별호가 뭔지 기억나세요? 급시우라 그래. 급시우가 뭐냐면 가뭄의 단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강이 자기가 말단 관직에 있었지만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올 때마다 전부 자기가 뭘 집어줬어요. 그냥 급한 대로 정말 급시우, 단비처럼 구제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급시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호지의 대표적인 그 대장이거든요. 그 송강이. 그 대장이 바로 상징적 인물이고,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 단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무송도 등장하고 뭐 다 등장하잖아요. 노지심도 등장하고 그런데 전부 도둑들이잖아요. 10만 장사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의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을 못 참고 주먹을 쓴 사람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선거 후보자들이 이제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고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과 그 공약이란 것을 한마디로 집약하면요, 내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배우는데, 고난을 배울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춰서 욥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고난을 반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이웃의 고통과 사회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욥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진정한, 고통의 진정한 전체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보수적인 입장의 교회인데, 보수적인 입장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 그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 그거예요. 이기적입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이건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보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보수 진보가 있듯이 신앙적으로 보수가 돼야 되는데, 보수가 이기적 보수가 되면 이건 잘못이에요. 이타적 보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이 어딘지 모르지만, 보수라면 만일에 여러분 이타적 보수가 돼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수호제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의 삶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민중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걸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로빈 후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도적. 홍길동도 마찬가지예요. 활빈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약자들과 어려움,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준다, 그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은 작은 메시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영웅을 기대하냐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메시아들의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왜?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고, 나머지 뭐 홍길동이라든지 뭐 무슨 뭐 로빈훗 뭐 송강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나타났던 작은 메시아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웃의 고통을 좀 경감할 수 있다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든 연결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약간 세상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한 학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육학자인데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이제 한국말로 했는데,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교육학자고 1920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소위 의식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학자로서 이제 사회를 바라볼 때 브라질의 그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스테터스 퀘오라고 그러잖아요. 스테터스 퀘오,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브라질의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교육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되느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아놓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갖고 소위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건데, 방법이 뭐냐면 토론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거 숙명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토론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시켜주고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의식화를 시키는 교육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70년대 들어오면서 민중신학에서 영향을 받고, 민중신학이 그걸 영향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해방신학에 영향이 미쳤죠, 남미에서. 그다음에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을 영향 끼쳐갖고 한국에서도 소위 진보적인 입장에서 의식화 교육을 많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 한국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한국 교육 시스템은 계속 부자가 부자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들이 가끔 저 서울대 갔어요. 그때 개천에서 욕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즈마의 사역을 하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지방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가도 프랜카드가 걸리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여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막 동네에 프랜카드 붙여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울에 있는 무슨 학교 갔다 그러면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그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강남에 안 사시는 분 계시지만은 이것이 굉장한 그런 기득권이 돼버렸는데,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 갖고서는 계속적으로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강남에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기적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살면서도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할 힘도 없는 주부인데, 뭐 설거지나 하면 사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의식적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나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네가 어른이 돼서는 이런 문제를 보고 참지 말아라. 네가 해결해야 된다. 어머니의 그 얘기보다 영향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가 올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모든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걸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의 태도가 크게 두 가지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가 올 것이고 이 세상은 헛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재림 대망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집단으로 들어오라 그래. 세상을 부정하고 자 학교 보낼 필요 없다. 이거 뭐 망할 세상인데 뭐 언제가 주님 금방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랬다. 계시 받았다고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재산 다 팔아갖고 혼납하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부정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나라 우리가 풀지 못한 모든 인생의 고통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자. 그러면서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건전한 태도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말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피노자가 한 말 아니랍니다. 예.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닌데 한국에 잘못 전달돼 갖고 스피노자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틴 루터 생가에 가서 봤어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물론 독일어로 써 있지만 누가 통역해줘서 알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해주냐면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주님이 자주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알아요.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산속 들어가서 살고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으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이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었어요. 결코 기독교인들은 염세주의가 될 수 없어요. 비관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온전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 생명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또 내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이걸 해결하도록 도전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배우면서 고난을 배우는데 내 고난에만 초점 맞춰서 배우면요 욥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 욥기의 결론 가서 보면은 욥이 이제 축복받았다는 건데 결국 고진감래 이겁니까 교훈이? 욥기의 교훈이 결국 고진감, 고통 끝에 단계온다. 그거라면 너무 그거는 정말 좀 약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전체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내 이웃의 고난에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분이 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의분이.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뭐 힘이 없어요. 사실 소시민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우리 최대 일단 당면 과제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생기면 조금 남도 돌아보고 그건데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있죠. 국제기아대책기구를 처음 만드신 분이 레리인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막 굶주리고 있거든요. 기아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종교와 인종을 떠나서 굶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을 거 충분히 이 땅에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잖아요. 그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한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 많은 아이들 내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굶주린 아이를 먹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번에 한 명은 먹일 수 있다. 그거예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구조적 모습을 보고 불의를 볼 때 일어나서 뭐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한 번에 내게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 있다. 그것부터 해봐라 그거예요. 그게 일종의 무브먼트가 됩니다. 뜻 있는 사람이 그걸 할 때 주변에 많은 동조자가 생겨나서 그것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운동이 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에즈마의 사역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농어촌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저 농어촌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 많은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못 도와요. 그저 그
금년에 14군데 가서 도운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심정으로. 서울 시내 지금 다문화 가정에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좀 거의 수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한 35명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 학교 통해서. One at a time. 전 그걸 배웠어요. 전 그분의 그 아이디어에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다문화 가정 아이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나 35명이라도 이제 가을 되면 10명 더 온대요. 45명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의 아편교회는요, 그 교회 문제만 가지고 풀기 위해서 그 고통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걸 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 문제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된 다음에 좀 할게요. 그러면 늦어요. 평생 가정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좀 뜨세요.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좀 이제 눈 뜨고 한번 보시고 그들의 고통 문제 한번 좀 개입해 보세요. 그걸 볼 때 좀 의분이 일어나야 돼.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처참한 환경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이 케네디랍니다. 케네디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케네디 대통령. 그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나와 동시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정치인이라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도 마찬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지금 이 세상의 문제 보고서 하나님 정말 나는 저들과 같이 함께 인생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이기적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와 동시대에 사는 내 이웃이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결국 이타적 보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타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될 걸 바라보면서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맨날 거기만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만 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있는 내 이웃의 고통도 내가 좀 풀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내게 환경도 주시고 필요하면 내게 건강과 물질도 주셔서 나도 그런 삶을 좀 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 거기서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윗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진정한 보수가 되길 바라는데 신앙적으로 이타적 보수가 되길 바라요. 나를 위한 보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보수. 내 고통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 고통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에게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제 고통에만 초점 맞추고 우리 가정의 문제만 풀기 위해서 살아온 것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께 맡기면서 한편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도 내가 개입하겠습니다. 엘리후처럼 나도 개입하겠습니다. 내가 개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안일하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나 개인의 문제 급급하고
여기에 얽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문제, 요새 문제를 풀고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타적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으셨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 땅을 고쳐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자녀손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뜻이게서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량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우리 다윗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문제를 고쳐가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 후손들이 되어서 이 땅을 고쳐가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동역자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 가정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의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안일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락한 존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생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그리고 구조적 모순과 인간의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이 땅을 고쳐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을 보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이 죄로 인한 악이 존재하고 있고 불의와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소시민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감당하기 어렵고 추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의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보실 때 의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진정한 의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타적 보수로 기르게 하여 주옵시고 의분을 아는 사람들로 기르게 하여 주셔서 대를 이어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의 고통과 사회의 고통을 끌어안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 국가가 되는 과정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